오늘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라고 하면 그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인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품성이 어떠면 좋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폐가 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세상이 점점 말세 지말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연일 탑뉴스에 오르는 것들이 뭡니까? 성추문의 스캔들, 20, 30대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연예인들의 삐뚤어진 성적 타락, 연약한 여자들을 성놀이감으로 삼아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세상, 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 마약, 밀매를 눈 감아주고 뇌물 받는 고급 공무원들, 그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오락 채널로 시청자 확보를 노리는 공영방송들, 인기만 누리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연예인 우상으로 부추기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자들, 여러분,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 윤리, 이런 것까지도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가슴 아픕니다. 어찌 되려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하게 타락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반도 국가의 기질로 나타나고 있는 당파적인 기질들, 이 도시에도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상업도시, 풍요로운 헬라의 도시국가로 주변 국가들이 따라오지 못할 맹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저가 이 도시를 식민 도시로 재건하면서 아구수도 황제 때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곳의 수도가 되면서 헬라의 최대 도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본래 이 도시는 고대 전통적인 헬라 철학, 여러분, 당시 헬라 철학이라면 최고의 사상이었어요. 그 사상이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물질 문명의 타락으로 고대 철학 사상까지도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마치 동방에 떠오르는 등불의 나라 코리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의범절 사라져버리고 선비 정신 사라져버려 물질 문명에 압도된, 마치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도시, 당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역은 저 고린도 같은 녀석, 저 고린도 같은 집구석, 가장 무서운 욕이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제가 강단에서도 제 입이 더러워질까 봐 강단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어가도 그래도 교회만은 진리를 수호하면서 바른 삶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도 세속화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도시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보다 더 타락한 도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세상 타락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까지도 타락이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러면 여러분, 수도가 되는 그 큰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지금 개척하고 온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여간 신경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통한의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의 가장 가슴 아픈 통한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둘째 편지, 고린도 후서죠. 그것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펜을 놓으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니까 가슴이 터지고 싶은 거예요. 터질 지경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체크해보고 확증해봐라. 이 안에는 반어법, 역설법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 믿음 도통 없다. 믿음 있다고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스스로 계신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 버리운 자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외부 어느 교회 부흥회 가면 제일 첫날 첫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둘째 편지 마지막 장에서 지금 바울이 통한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는 그 열정,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열정, 그 감격 아직도 살아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살까지 다 찢으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에서도 그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지켜라.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의 행진을 떠나시면서도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된 교회를 먹이라, 내 양된 교회를 치라. 성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아 내 몸된 교회를 사역하라. 그리고 내 몸된 교회를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베푸는 은사를 가지고 내 몸된 교회를 지켜라. 얼마큼 당신의 몸된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면서 그 몸된 교회 사역하도록 은사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몸된 교회를 치셨는데, 함께 하셨는데, 끓어오르는 그 열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통한으로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선물로 준 이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의 은사예요. 물론 한국 교회 초기에도 방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 연합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보세요. 우리 몸에도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지체 가운데서 한 가지만 삐그덕거려도 건강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체가 연합하고 결합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사가 함께 연합하면서 나아갈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나 하나쯤이야. 아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벽돌 한 장 잘못 빠지면서 그 건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실정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이런 혼란스러운 방언의 문제, 여러분, 사실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한 기도에 참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은사도 사람에 따라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세워진 교회를 허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면 서로 유익하게 함입니다. 그러나 서로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익함을 위해서 준 은사를 가지고 무익한 데 사용한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 달린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한 입에서 방언의 은사도 나올 수 있고 예언의 은사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면 부끄러움이 없는 은사이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사단의 은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성령의 방언이 사탄의 방언으로 전락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은사로 전락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든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사단의 은사로 전락돼서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언의 은사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인가? 방언의 은사가 때로 교회 예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법 가운데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뭔 줄 압니까? 예배 방해죄입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한다. 최고 큰 범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방언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합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강단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감사 기도를 드려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로부터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합당한 기도가 아닌 것은 사단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정치적인 사상, 편향된 사상, 이 앞에 와서는요, 공중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한다. 교인들이 함께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 아멘 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함께 예배에 동참한 자들이 아멘하는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합당한 기도는 둘째치고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때 믿음 없는 자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도 은사를 밖에 가서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저 교회 미친 교회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십자가가 외면당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방언의 은사가 교회 덕을, 그런 은사가 교회 덕을 세우겠는가? 바울이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이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도메이.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덕이라고 하는 명사가 없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도 헬라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빌드업입니다. 빌딩 할 때 그 빌드업이에요. 세운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운다고 하는 뜻인데 바울은 왜 이 단어를 사용했고, 또 우리말 번역에서는 왜 세운다는 말을 덕을 세운다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방언은 자기를 세울 수 있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덕은 진리를 행하면서 체득한 품성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행하면서 터득된 성품이에요. 그러기에 은사는 은사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의 성품으로 성품까지, 그 사람의 품성까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인격에까지 연결이 될 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방언의 은사라고 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입술만 나부렁거린다고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 방언이 그 사람의 성품으로까지 연결이 될 때 진정한 방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 성품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은 방언을 이렇게 질서 없게 할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늘 상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 그 은사 아무 쓸모가 없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할 사람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고, 통역이 없을 때에는 대중 앞에서 방언으로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먼저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디서 가장 많이 만납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덕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이 예언의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에 처음 왔을 때요, 여러분들의 언어 때문에요, 저는 다 저에게 방언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멍청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때문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학교가? 네 지금 학교가? 너 지금 학교가?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요, 너 지금 학교 가는 중이니? 하면서 묻는 표준어가 돼요. 그런데 경상도에 와서 보니까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네 지금 학교가? 네 지금 학교가? 너 지금 학교에 있느냐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간다는 말이고 뒤에서는 네 지금 학교가? 학교에 있냐? 여러분들은 알아듣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글씨로 써놓으면 똑같은데요, 지역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 은사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때때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망언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혼란스러운 교회 가보세요. 망언들이 넘쳐요.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은사로 변질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언어는 모두가 예언이어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말에 들린 대로 광야 백성들이 다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은사는요, 망언의 은사가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허물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관리집사 사택이 철거되고 평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70주년 선교관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세워갈 값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대지가 평평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평평해져서 옥토로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터전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내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심지어 혼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대본교회 창립 70주년을 보내고 71주년이 왜 대단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향해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 신발끈을 다시 메고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신앙의 출발점에서 마라톤을 시작하려면 먼저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의 입술부터 닦는 준비 운동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옥양목 치마가 팔랑팔랑 거리는 것처럼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 망령을 깨뜨려야 돼요. 이 망령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또 사순절 훈련을 통해서 내 입술을 정화하고 내 입술을 훈련합시다. 훈련하여서 내 입술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로 체질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여 내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렸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 예언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요, 말투도 달라져야 됩니다.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다정한 말을 해야 진정한 예언의 은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결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5마디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70주년 기념관을 세워가면서 이제 교회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아질까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휘관으로 있는 최고의 장수는 머리 똑똑한 지장도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용장도 아닙니다. 훌륭한 지휘관은 덕이 있는 덕장이어야 덕이 있는 장수여야 합니다. 대인관계의 최고의 성품도 덕성입니다. 우리 모두 입으로 나오는 예언의 은사자들로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받아 위로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면서 참 좋은 이 계절 춤추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